2022년 8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하게 되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이때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여기에 수많은 잡족, 그리고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함께하였다는 성경의 기록은 이들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10번째 재앙이었던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자 심판이 넘어간 유월절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을 어떻게 기억하며 지켜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 즉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여겨져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규례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히시므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먹어야 했죠. 차등을 두어 누구는 집 안에서 누구는 집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차별 없이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떠나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리고 노인들을 합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겠죠. 430년 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400여 년 만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증가 속도이죠. 그렇기에 이들의 놀라운 성장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급속하게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밝혔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십니다. 이 점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거대한 믿음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죠. 이 점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 자신을 맡긴 채 그 문화와 관습에 젖어 그저 육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 죄성과 싸워야 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탄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며 이 전쟁의 최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이미 승리한 싸움.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 점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얻어진 구원을 위해 복음의 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긴 싸움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긴 싸움을 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선하고 거룩한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기시고 우리로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내가 이겨내야 할 싸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양에 대한 규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쳐진 어린 양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고 또 뼈도 꺾지 말 것을 엄히 경계했었습니다. 이는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위해 자신을 친히 제물로 내어놓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매일의 오늘을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죠. 할례를 통해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밝힌 자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지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부유함이, 직업이, 학벌이 더 대우받고 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차별이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평등하지 못한 생각과 타인을 평가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소망하며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듯 또 주님을 사랑하듯 해야 하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위해 간구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싸우며 거룩하게 살고 구원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 말씀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또 가치관이 오염된 세상과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또 승리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